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귀한 기회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병도 많고. 물은 냄새가 있을까요? 물은 맛이 있을까요? 고민이 되나요? 물은 색깔이 있을까요? 무색, 무취, 무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이 냄새가 나면, 냄새가 있으면 그거는 물이 상한 거죠. 물이 색깔이 변했으면 그것도 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물은 무색, 무취, 무미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70%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의 물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 생명이 위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지요. 그래서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아니 없어서는 안 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물을 그리워하게 돼 있고, 물이 있으면 인간은 어때요? 만족하게 된다. 월남 전쟁 때 군목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가서 병원에 막 실려오면 죽어가면서 두 가지 단어를 외친답니다. 오 마이 갓,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는 오 와라, 물을 찾는다, 목마르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인류의 문명의 4대 중심지는 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신체적으로나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물에 대한 증언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물로 세상의 창조됨에 있어서의 기초가 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성경도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를 얘기하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열매가 많이 맺게 하리. 그래서 이 물은 우리에게 축복의 단어로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축복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주 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중동 지방에 물이 굉장히 귀한 지방, 우리가 생각하는 물보다 훨씬 더 물은 소중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00년
기원전 700년 경에는 아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어디를 가면 우물을 팝니다. 그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요. 빼앗아요. 그걸 빼앗으러. 우리는 우물 빼앗으러 오는 정도는 이게 무슨 나라가 우물 빼앗으러 오고 무슨. 근데 우물은 그만큼 부의 상징이고요. 모든 것들은 이 물로 이루어지게 된. 아무리 양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땅이 많아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봤는데 우물이 어떻게 했어요? 샘솟듯 솟아났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야, 넌 어떻게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는 것 나도 알겠다. 그렇게 얘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게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뭐 같게 하겠다고요?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 우리를 향해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 11절은 간단히 세 가지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 지난 주간에 제가 다른 지역에 가는 일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을 찾게 됐어요. 근데 뺑뺑거리고 헤매는 거야. 그래서 식당을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대.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겨우 찾아갔어요. 세상에서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게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라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이게 뭘까요? 우리 몸이 아프면 뼈가 시리다는 게 있어요. 뼈가 아프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근데 내 뼈를 견고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강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육적으로 하나님이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바로 뭐예요?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농사짓고 단 한 번도 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가나안에 무서운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 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이 없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9절부터 10절 사이에 조건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조건절은 뭐냐면 만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물된 동산을 주겠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조건절이 하나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만족하면, 곡까지 읽으면 조건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읽는 사람은 무슨 이유일까? 세 가지의 버릴 것과 두 가지의 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버릴 것은 뭐냐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이고, 취할 것은 줄인 자의 심정, 아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아는 것, 느끼는 것.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마디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사실 유대인들도 이 삶에서 실패했어요. 이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지 않았어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에게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도 여기서 나는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난 예배 같은 거 잘 안 드리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싶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나는 뭐 그렇게 대충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있긴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에 응답받으며 살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며. 나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우리도 잘 핑계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던군요. 이제 기도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속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 기도 옛날에 해봤는데. 또 하나 함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힘들어 봤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나도 옛날엔 해봤고 옛날엔 했었고 옛날엔 기도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뭘 하냐?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왜 기도 안 하면 내 뜻 이루려고 기도하니?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어려운 존재가 우리예요. 교만하고 욕망에 휩쓸려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셔.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식사를 걸으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꺾고 나의 주장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근데 이걸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냐? 내 뜻 이루려고 하고 내 욕망 이끌려고 하고 내 야망을 이루려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하루에 기도를 3번 이상 하고
11조를 3배 4배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이 회칠한 부동과 같은 자.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의 주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려는 우리의 간절함에 부르짖음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려고 기도하고 내 뜻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순종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뜻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난 순종 못하겠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순종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물된 동산을 거슬려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뿐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문제들이 오늘 대두돼서 우리의 사회를 피폐케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보다 창의력을 가르친다고 해서 자유와 방임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망치고 있다고 하는 교육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살아라는 존 에보트 교수의 책을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회를 공헌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의 개인의 삶이 우선되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시대에 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와 성결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선생의 어머니는 19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19명의 자녀들이 영국 사회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중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인물들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의 교육 방법이 뭡니까? 2살 이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하나님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 그 자녀가 결국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빨리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나 그들은 흰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만족을 쫓아 살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J.S. 메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통로요. 우리의 축복은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색이 교만으로 인하여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노아가 배를 지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항구에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다 짓습니다. 왜요? 이 방주는 특별한 방주예요. 이 배는 물이 많이 와 홍수가 났을 때만 필요한 배이기 때문에 산 중턱에 나무가 많은 곳에 거기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방주를 짓습니다. 시대를 거슬려 행하는 이 노아의 행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늙은이가 하나 저기 있다. 미친 인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과 비웃음을 감내하면서 순종해야 됐던 노아의 그 삶을 한번 들여다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해야 됐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입만 뻥끗해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먹더니 망령 들었지, 이 늙은이가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의아한 시선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목격하면서 그는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순종할 때 우리가 비합리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 가지고는,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내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결단과 이 믿음이 없이는 오늘날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요, 사람들이 볼 때 준수하고 지혜가 넘치고 너무 잘생긴 그 사울 왕의 인생이 왜 실패로 가요? 사무엘이 딱 지적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읽혀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신명기 28장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 자녀가 그런, 하나님은 그런 마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복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난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렇게 너의 삶이 되길 원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니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인생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편에서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런 자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그런 은혜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이 삶의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만 모든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냐? 그거는 우리의 순종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실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든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 반석 위에 세우면요 10층도 20층도 50층도 100층도 120층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시절을 쫓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러고서 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지 아니?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죠. 큰아들한테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유, 시간이 없어서 바쁜데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시켰어요. 야, 둘째 아들아, 밭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안 간다고 한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일했어요. 둘째 아들은 대답은 예 했어요. 그런데 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순종한 사람이에요? 네, 큰아들.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해놓고 나서 그대로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도 없고, 사탄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 설교 시간에 들리는 말씀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잡념이 들어와 깊은 묵상을 하든지, 졸음이 들어와 대충 넘기고 무슨 말 했는지 넘어가게.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축도가 끝나고 나갈 때 되면은 오늘 무슨 말씀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가지만 생각나. 오늘 예배드렸다. 그 사탄은 얼마나 즐거워할지 몰라. 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 살 때 역사가 일어나고 물된 동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해놓고 그냥 가니까 할렐루야는 걔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면 기도를 회복하려고 하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읽어보지 않았다. 한 장이라도 읽어보려고, 아니 일주일에 정말 몇 장이라도 읽어보려고 한번 몸부림치고 결단하세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라는 걸 마음에 먹었지만 가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참 좋더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도 못했는데 한번 해보기로 결정하세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뭇거리고 멈춰서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처럼 아멘,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한번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이젠 졸다가 돌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저 하나 들었어도 하나만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소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